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여호사밧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드려, 나는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 나는 교회 생활 잘해 라고 하지만 그런데 삶의 문제,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의 문제는 전혀 냉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때에 따라서 편법을 쓰면서 교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삶이야. 마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열매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악행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 선한 싸움을 해야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삶 속에서의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이어 35세의 왕이 되고 25년간 통치하고 60세에 죽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뭐냐?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통치가 사람을 대하지만, 왕으로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나라법과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의 통치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왕이 된 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먼저는 산당 아세라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전에 있던 왕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해도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산당만은 없애지 못했거든요. 산당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가려졌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색하는 자들, 산당의 성창들을 완전히 멸절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이 땅에 남아 있는 우상들은 이 남색하고 산당에 성창을 둬서 음란을 행하는 게 그때 당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완전히 멸절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예배하면 되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대처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6절 역대하 20장 우리 6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온 유다 백성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이렇게 전쟁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사실 전쟁이 터지면 군사를 조직하고 전력 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전쟁이 닥쳤으니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군대 맨 앞에 행진하게 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전쟁을 대하는 여호사밧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사밧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키워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어떻게 하느냐?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계속 전쟁만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근데 처음으로 북왕국과 화해를 시도하고 우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를 견제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아합이 그렇게 화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사리아와 결혼을 시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남유다가 난리가 나긴 해요. 나중에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 아주 큰 사단이 벌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북왕국과 화해하고 우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맹을 맺어서 다른 우방을 견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의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법제도입니다. 이 사법제도를 또 개혁합니다.
이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게 바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8절 9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너무 부패했습니다. 악습이 너무 많았어요.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 각 성읍의 재판은 장로들, 이스라엘 리더들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제대로 사람을 세워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합니다. 이 재판에 고급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법제도의 문제는 너무나 많았어요.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재판해주는 일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게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제도를 개편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사밧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라. 불의함 없이 치우침 없이 재판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는 돈 없으면 손해보고 불의한 일을 계속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사밧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리고 전쟁에서 찬양대를 세운 왕 이렇게 여호사밧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사밧의 삶을 보고 관계를 보며 왕으로서 제가 여호사밧을 본다면 너무 이상적인 왕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여호사밧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나 혼자만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백성들을 헤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게 하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위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백성을 사랑했던 왕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하면 뭡니까? 절대 권력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도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보면요, 진짜 백성들을 위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아까 나눈 때 전쟁할 때도 모든 백성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어떻게 하냐?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야, 찬양대 조직해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의논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헤아리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고대 근동에 그 시절 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지금 대통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왕정 시대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올바로 재판하고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백성들도 나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강한 왕권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소통하고 진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진짜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었어요. 예,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행동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작은 부분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았던 여호사밧처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주님 사랑 생각하며 내어놓게 하시고, 좀 우리가 내 것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 생각하며 내 것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